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명절 연휴의 시간을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리고 거룩함으로 채우는 그런 특별한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펼쳐지면서 예수님이 또 한 사람을 만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관리인데, 한 관리이지만 그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딸의 죽음입니다. 딸의 죽음은 이 한 관리의 인생과 그의 삶을 통해 가장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문제겠지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 엎드림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관리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죠. 회당장 야이로.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면 당회장하고 상관은 없고 유대인들의 신앙과 생활의 가장 센터라고 불리우는 회당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누가 어떤 말씀을 읽을지 정하고 또 전체적인 예배를 인도하고 주장하는 정말 그 유대 공동체의 영향력이 아주 꽤 높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딸의 죽음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여기서부터 뭔가 새로운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유대인들은 주님을 비방하고 또 방해하고 음모론으로 막 예수님을 막으려 했지만 그들의 리더십이었던 회당장,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일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때문에 정말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큰 어떤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 야이로 한 관리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부탁하는 것은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죽었습니다라가 아니라 죽었지만은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으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당신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대어 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터치가 일어나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함께 믿음을 더하여 주님께 부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회당장의 자신의 체면과 또는 자기 입장을
잠깐 내려놓고 딸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신이 해병장인데 다른 데 안 가고 왜 여기 왔느냐? 또는 딸의 상태가 정말 죽은 것이냐? 뭐 상황을 파악하고 형편을 물어보기는 그게 뭐 절차 같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데리고 오너라, 또는 뭐 제자들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직접 그 아이가 누워있는 자리로 가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요청을 받고 이렇게 끌려다니지는 잘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야 할 일이 있으면 가시고 데려오라고 하시면 데려오시는데,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힌트를 줍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주님의 어떤 분인가를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주님은 움직인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주님이 내 삶에 오실 만한, 그렇게 감동을 줄 만한 믿음인지 우리의 기도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는데 그 딸을 고치기 위해, 살리기 위하여 가시는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을 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이로와 야이로의 주변의 가족들 또 제자들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이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1분 1초라도 빨리 가서 그 가능성 또는 그 기대를 가지고 뭔가 일하셔야 되는데, 그 바쁜 와중에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의 안타까움을 또 주님이 들여다보십니다. 혈루증은 피가 이렇게 마르지 않는, 하혈하거나 또는 그 어떤 질병 때문에 피를 이렇게 막을 수 없는 병입니다. 여러 요소가 있겠죠. 그런데 이 혈루증은 이미 유대 사회에 부정한 병으로 이미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과 같이 살거나 만나거나 만지면 그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어쩌면 가족도 친구도 다 차단된, 격리된 그런 삶을 12년 동안 살았습니다. 12는 그냥 1, 2, 3, 4, 12가 아니라 12는 완전수, 긴 세월, 오랫동안 완전한 차단 가운데 고독하게 이 여인은 이 병을 끌어안고 저주의 인생을 가슴을 쓸어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좀 무례한 행동을 보입니다.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예수님의 옷을 만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정한 분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합니다. 마치 우리 코로나에 접촉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이건 뭔가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끄옷가를 만지는 이 여인의 행동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 겉옷만 만지더라도 내 이 12년 동안 오랜 세월의 아픔뿐만 아니라 가슴의 고독함과 슬픔과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호소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때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아마 고개도 돌리기 전에 아마 뒤에서 간절히 흐느끼던 또는 말씀을 드렸겠죠. 아마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또 곁에 뒤에 따라오면서 이런저런 부탁을 하겠죠. 근데 이 여인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어요. 이 여인의 간절한 피가 끓는 고백과 간절한 원함을, 소원을 들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 그 여인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주목하셨고 주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제는 펼쳐질 것에 징후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돌이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만난다면, 주님이 내 아픈 마음을 보시고 우리 어려운 형편을 보시고 우리가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주님이 돌이켜 주목하시면 끝입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 여인의 호소를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이 말은 이 여인이 지금 불안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12년 동안의 두려움이 아예 그냥 그 여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우면 너 인생을 묶을 수 없다는 선포로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까 즉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너무 우리 교례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는 치유의 사건을 말할 때마다 구원으로 설명합니다. 그럼 치유 사건은 구원의 증표입니다. 또는 치유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구원하심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구원은 치유로 인하여 확정될 수 있다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일에 대해 아마 주변의 사람들은 또 다른 관점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미신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아주 신기가 있거나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만지면, 아니 옷을 만지면, 몸을 터치하면 그 능력이 빠져나가서 고친다는 이 미신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혈류증 여인이 미신적으로 예수님 한번 그냥 만져보면 안 되겠나라는 어떤 일말의 기대로 접근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판정하셨습니다. 네가 미신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내 옷가를 만져보구나. 예수님이 인정하셨죠. 행위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분명히 믿음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리고 즉시 그 현장, 그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 여인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치유되어야 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신, 또 우리의 사업, 우리의 삶에 주님의 치유가 와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한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그분을 완전히 1%도 의심 없이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구하는, 나아가는, 거기에 기적이 있고 치유가 있고 구원이 선포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에 보면 이제 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과정에 12년 혈류증 여인의 사건이 있었고, 시간이 지체되고 가다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그 관리집에 가니까 피리 부는 사람들, 떠드는 무리를 주님은 보십니다. 피리 분다는 것은 애도하는 장례식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 딸이 죽었구나, 어떡하노, 우리가 곡하는 것처럼 피리 슬픈 곡조를 부르면서 그 마음의 슬픔을 더 느끼도록, 또는 그 애타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피리를 불고 소리를 내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보니까 이미 장례식이 시작된 거야. 그 상황을 보시고 24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지금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모든 조객들과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의 그 관점과 눈은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숨이 끊어졌고 심장이 멎었고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아이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아이가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 자고 있다는 것은 깨우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체계와 우리의 경험에 따라 이렇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건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네, 저거네. 그러나 그 생각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눈, 주님의 귀, 주님의 입술로 우리의 삶이 바꿔지기만 한다면 죽음, 절망의 순간을 깨워 일으킬 수 있는 소망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실패 가운데 아직도 불씨가 남아 성공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결론 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야 이제 죽었다, 이제 끝이다, 이제 그만해 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분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야이로는 죽었다는 얘기를 이미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죽음의 사건을 다르게 보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지체함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거기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자, 소녀가 잔다고 하니까 장례식을 열심히 진행했던 사람들이 한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슬픈데 얼마나 안타까운데 잔다고 그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그냥 허탈함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25절에 보니까 주님은 무리를 내보냅니다. 너희들이 나가라. 이 현장에서 나가라. 이 소녀로부터 떠나라. 지금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너희들은 제외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을 창조주시며 지금도 못하실 일이 없는 분으로 완전히 신뢰하는 자들과 함께 그 현장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어보냅니다. 나가라. 너희들은 더 이상 이 일에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들어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일어납니다. 잠에서 깹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퍼졌다는 것은 야, 그 소녀를 예수라는 사람이 살렸대 라는 소문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소년을 일으킨 어떤 계획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 소녀를 통해 힌트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죽었지만 다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다시 오시는 주님, 그때까지 우리가 그냥 죽은 것처럼 살지만 언젠간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어떤 그림자로, 어떤 예표로 이 여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리 야이로의 딸의 이름을 알 수도 없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야이로와 이 딸의 이 가정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가족으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야이로가 성공해서 뭘 잘해서 멋들어지게 해서 주님의 오심, 주님의 부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처절한 절망과 좌절과 슬픔을 주님은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보여주신다는 것, 여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잘하고 성공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을 그건 응당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슬픔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야이로처럼 딸이 먼저 죽는 가슴 아픈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 승리와 부활을 힌트를 주시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잘 되면 박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 거룩함으로 영광스럽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며 적용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믿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뭐 믿음은 이런 것, 이런 믿는 척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순복하며 정직하게 그분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일을 실제로 내가 취하고 내 삶에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 믿음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우고 위대한가를 드러내는 증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연휴의 기간을 통하여 내 인생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정,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증거하는 그 소문이 나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한 것을 이제 조금 뒤로 미루고, 주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 없는 그분이 행하시면 다 될 수 있다는 소망,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가능성이 있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면 다 되고, 주님이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불가능이 없지만, 내가 뭔가 다 알고 하면 주님이 오시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잠깐 머물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지혜를 경험하고 그 지혜를 붙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우리가 이 한 달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산오라면 우리에게 기쁜 날도 많이 있지만 때때로 이해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먼저 잃었던 이 한 관리의 일처럼 아무 이유 없이 12년의 세월을 가족과 친구와 격리되어 외롭고 고통스럽게 저주의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또 때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해서, 또는 실수 때문에, 또 누군가의 방해와 괴롭힘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또 넘어지고 또 지쳐서 가슴을 쓸어내어 살아야 할 순간이 있는데,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나의 인생에 실제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찾아갔던 주님 나에게도 찾아오시고, 야외의 집에 가셨던 주님 우리 집에도 찾아오시고, 혈루증 여인을 돌아보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 주셔서 주의 아름다운 구원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문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연휴 기간 동안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든든히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성령님 친히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